지난주일 애굽을 떠나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내가 너희를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업어서 인도한 독수리의 비유를 통해서 독수리의 의미를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애굽의 400년 동안의 문화 중에 가장 큰 신, 높은 신이 있다면 독수리를 숭배하는 호로스 신이었는데 그것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손길로 인도하셨다는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걸어온 과정을 돌아보면 이제 고센 땅에 있던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이제 광야를 걷게 되죠. 광야를 가기 전에 먼저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너면서 시내산에 머물렀을 때 그 시내산이 얼마나 높은지, 한편은 걸어오는 광야의 행로이고 또 오른쪽은 시내산입니다. 거기에 모였을 때에 그냥 단순하게 모였다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한 1년 정도 거류하게 됩니다. 1년 동안 거류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길을 출발하는 그들에게 꼭 준비해야 될 것들을 1년 동안 다 준비를 시켜주셨어요. 우리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한 번 올라가서 율법을 받았다 이렇게 보지만 말씀을 보면 8번이나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말씀을 받습니다. 40일 동안 주야 있을 때에 땅 아래에서는 아론과 함께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마지막 부분에 다 말씀하시고 성막을 다 짓게 하시고 33절에 모세가 이 역사를 마치니 라고 출발시키는 과정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 중에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걸음걸음을 보시고 앞서 행하시며 필요한 것을 아시고 준비해 주십니다. 오늘 무엇을 준비해 주시는지, 광야에서 받을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준비해 주셨습니다. 먼저는 기준 있는 신앙을 준비해 주셨다는 것이죠. 33절 마지막 보면 그는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라는 말씀으로 다시 전개됩니다. 역사를 마쳤다는 것은 앞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출애굽기 20장부터 40장에 보면 크게는 3가지의 준비를 하도록 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는 계명과 율법을 주셨어요.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시민으로 살 10가지의 계명을 주시며 이것이 십계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지 제사에 대한 내용들을 주셨어요. 적어도 5가지의 제사 절기를 통해서 또한 언제 만나야 하는지 그 절기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만나는가 장소까지 명확하게 하시면서 성막을 짓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앞에 화면에 보면 그 내용을 정리해 놓았는데 다음 주일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절기를 주실 때도 농사절기와 종교절기를 같이 주셨기 때문에 정리를 하지 않으면 굉장히 혼돈이 되는데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특별히 성막을 주시면서 이 성막을 다 마치니 라고 준비를 시켜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준비는 너무나 섬세하고 정확했습니다. 이 준비를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데 이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우리에게 글로 표현해 놓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다 지킬 수도 없고 또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데까지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이해되는 데까지 믿을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약시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졌던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에 한 세력들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겠다는 바리새인이라는 한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의도는 열심히 잘 따르겠다는 의도로 율법을 하라 하지 말라로 구분을 해서 하나하나 정리를 했습니다. 참 거기까지는 의도가 좋았죠. 하라는 말은 248번 나오고 하지 말라는 것은 365가지로 나와서 전체를 묶어보니 613가지의 항목들이 있는데 그들은 스스로 그것을 지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잣대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평가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 나와서도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본인들이 알고 있는 그 잣대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로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새 계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말씀하신 우리를 위하여 사랑의 계명으로 준비해 주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신 우리 주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한 준비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신앙으로 기준 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얼마나 오랫도록 신앙생활을 했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를 원하고 말씀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확신할 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 기준이 되신 줄 다시 한번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받을 은혜를 어떻게 준비시켜 주셨는가? 34절과 35절 말씀 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여러분, 여기에 보면 회막과 성막이 반복해서 교차적으로 나옵니다. 회막과 성막은 같은 말이에요. 이 장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할 장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영광,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오늘 여기에 우리가 집중할 단어는 영광이라는 말입니다. 이 영광이라는 말은 출애굽 이전까지는 영광이라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모세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여 출애굽기 15장에서 노래를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는도다. 할렐루야. 영광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권능을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임했을 때에 말씀을 받을 때 율법을 받을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산 위에 머무르고 24장 29장에는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호와의 산 시내산에 머물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는 성막으로 전일이 되고 이전되어서 내가 이제는 성막에 함께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 34절과 35절에 회막에 덮이고 장막에 덮이고 얼마나 충만했던지 모세가 그 장소에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삶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에 오늘 세례 받으신 성도님의 삶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교회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여호와의 영광에 대해서 깊이 연구한 신학자가 있어요.
헤리즈라는 학자인데요, 이분은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의 책이라는 그 책을 쓰면서 하나님의 영광은 창세기에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항상 머물러 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 자체로 하늘에 계시다가 이 땅에 임하였고, 그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시내산에 접근할 수 없었던 그 영광의 광채가 성막으로 이동하였고, 성막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무엇을 보니?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오실 때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했습니다. 영광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영광으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다가 다시 영광스럽게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구원으로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옵소서, 24절에는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영광은 세상 끝날까지 주님과 함께 하시는 주님의 약속이며 주님의 임재입니다. 여러분, 영광을 바라보는 자는 세상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물론 세상과 함께 살아가지만 주님을 바라봐요. 사도행전 7장 55절 보면 스데반이 예수를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스데반은 날아오는 돌을 보지 않고요, 하늘을 우러러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날아오는 돌도 하나님 영광을 바라봅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힘은 무엇일까요? 세상 바라보지 않고 주님의 영광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시내산에 머물렀던 그 영광이 이제는 성막으로 임하여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웠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라는 찬양이 우리 입술에서 나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영광을 준비하여 주셨던 하나님, 시내산에서 성막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저와 여러분들도 날마다 성령의 은혜로 소망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은혜는요, 36절로 38절까지인데 그 내용을 보면 성막 위에 떠오르는 구름과 영광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고 이동하지 않고를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구름이 임하면, 불이 임하여서 이동하면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동하였더라. 마지막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이 눈으로 보았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보고 나가고 나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말은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결정하고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40장 전체 오늘 성경 읽을 본문인데 여러분 중에 읽어오신 분도 있고 저녁에 가서 읽으실 분도 있을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 40장에는 성막을 만드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성막 하니까 좀 생소하게 들립니까? 화면 한번 보시죠.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규격을 다 정해 주셨어요. 이 모형 따라서 저도 성막을 만들었어요. 앞으로 3월 달에 성막 수양회를 할 겁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하나 틀을 만들어 가면서 하나하나 하면서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공부하면 성막에 주는 의미와 영적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40장에 보면 하나하나를 만들면서
거기에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다 되었다는 말씀이 7번이나 나옵니다. 마지막에 천막을 덮어라, 막을 덮어라, 성소와 지성소를 하여라 하고 다 덮었어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니라는 말씀이 출애굽기 40장 16절 말씀부터 19절 말씀 이하에 7번이나 반복해서 나와요. 마지막에는 모든 번제단과 물두멍을 만들고 난 이후에 모세는 말씀하신 대로 역사를 다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로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다면 우리 신앙의 결단은 순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분이 계신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고 말씀대로 죽으셨고 말씀대로 하늘로 가셨다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마치 시내산에 1년 동안 머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하나로 장로교회도 오늘이 꼭 1년 되었어요. 눈물과 아픔을 가지고 걸어왔던 그 걸음걸음, 이제 우리에게 다시 새로운 광야길을 출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또 계획하시고 꿈을 꾸시고 우리에게 준비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걸어왔던 광야에서, 지금까지 걸어왔던 모든 일에서 홍해와 같은 물결이 있을지라도, 가시와 같은 뒤에 따라오는 바로의 군대가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시내산에서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는 먼저는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주신 말씀과 또한 우리에게 영적인 영광을 주시기 위하여 준비하심과 오늘 또 순종을 요구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표징 삼아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 다시 한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